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이 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그러나 그에게 아마 다시 없을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꿈은 깨졌죠. 그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은 왕의 꿈이었는데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겪은 그 폭풍이 바로 가족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말한다면 그 자신에게도 그 원인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이 탄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살면 살수록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거죠. 참 괜찮다가도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에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나는 일도 있고 결혼 생활에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학대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로 인생을 정말 힘겹게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젊거나 또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경력, 조금 더 나은 직장 이런 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또 힘들어할 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야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그런 폭풍, 조그만 것이건 큰 것이건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오늘 요셉은 그렇지만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폭풍은 정말 가혹하거든요.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도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만난 것이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꿈꾸는 자 요셉이 꿈을 깨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사실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요셉을 만나자마자 멀리서 보고 벌써 죽일 생각을 한 거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형제들인데 베냐민을 빼고 요셉을 빼면 10명이잖아요. 10명이 지금 모의를 꾸미고 있는 건데요. 이 10명이 꾸미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 내용은 그를 죽이려는 이야기였고 원래 계획대로 됐죠.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거짓말을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보내고 또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르우벤이 역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장자로서 그리고 그 리더로서 가장 연장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구하거나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유 없이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없어졌어요, 요셉이. 그 사이에 유다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이겠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마침 지나가는 저 노예 상인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팔도록 하자. 그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야기인데 다른 아무도 또 반대하지 않아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팔아버리고 나서 루벤이 보고서는 깜짝 놀라죠. 그렇게 보면 루벤은 마치 요셉을 아끼고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일을 또 물어서 아버지에게 꾸짖음을 받으면 그의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갖고 싶어서 라헬이 죽었을 때 술을 부린 사람이고 세겜에서도 그 4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죠. 야곱이 그것을 전혀 좋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겁을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지 않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여기다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 그거 쌤통이다. 똑같은 거 당하는구나. 그 사람이 저렇게 야근깨를 쓰고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그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의 마음은 정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요셉을 내가 보냈던 거?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 야곱은 요셉의 옷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슬퍼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모습 중에 하나긴 하죠. 놀라거나 슬퍼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나오고요. 그 아버지는 그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라헬도 그때 자기가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스올로 내 아들과 함께 내려가겠다.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이고 죽음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나오면 게헨나라고 말하는 지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깊은 곳 혹은 무덤 또 혹은 죽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죠. 그거로 자기가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과 함께 내가 죽음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또 혹은 무언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라면 앞에 형제들의 위로를 받아들였겠죠. 그죠? 근데 형제들의 위로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죽고만 싶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형태로 보아도 좀 믿음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위로를 거절한 사람이 되는데 그는 왜 위로를 거절했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나? 여기 보면요. 사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 요셉만 아들입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위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위로도 다 듣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가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그 아들들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었죠. 아들들의 위로는 분명히 거짓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위로는 사실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렇게 본다면 그 아들들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또 한 번 보면 야곱도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아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요셉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완전히 몰입돼 있죠. 자기를 살피지도 또 그 자녀들은 그 자기들을 하는 말이 무엇인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을 살피지 않죠.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위로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되게 어떤 병이 있을 때 예전부터 많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 중에는 이 병을 제대로 알리는 것보다는 숨겨라. 혹시 이 충격을 받아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거야 어떤 기간이나 시기는 지혜에 따른 일이겠죠. 분명히. 어떤 때는 조금 늦춰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실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을 아시죠? 저도 어릴 때 동화책을 읽으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의 이야기는 항상 빵 하나 훔쳤다가 5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그동안에 4번이나 탈옥하려다가 19년 동안 빵 하나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는 한 억울한 사나이가 나와서도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은 그릇들을 막 훔쳐 나오는데 그 신부님이 괜찮다 가져가서 새롭게 살아라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전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네? 장발장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기 전까지 네?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레미제라블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얘기가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이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시의 시장이 됩니다.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끝까지 쫓는 형사가 나오죠. 그래갖고 그걸 밝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장발장이다. 그런데 마침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장발장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장발장도 옆에 있는데 들은 거예요. 이 형사가 다시 법원으로 가는 사이에 장발장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가짜인 거 너무 아는데 자기가 여기서 양심선언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니까 자기 대신 혹시 사형대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그때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나오죠. 장발장이 부른 노래입니다. Who am I? 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누군가. 그 노래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 나는 잊지 않았네. 이는 아주 오래전에 내가 다짐한 것이라네. 하나님은 희망이 없던 내게 희망을 주셨고 살아나아갈 힘을 주었다네. 그러니 Who am I? 나는 누군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Who am I? 그리고는 말하죠. I am 장발장. 나는 장발장. 그리고는 거기 앉아있던 법원에서 재판정에서 하는 노래예요. 거기 대신 끌려와 있던 가짜 장발장을 보면서 이 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짧은 노래가 나옵니다. Who am I? 24601 이렇게 끝나요. 24601이 뭘까요? 죄수 번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수다. 아주 짜릿합니다. 가장 높은 음이 나와요. 거기서 테너가 부르는 노래인데 나는 내 이름도 가질 자격이 없는 24601 아주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 게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해도 아무 근심이 없네요. 24601 다 알아들으시니까. 한국에서는 24,600일 이상하잖아 좀 그죠? 예. 여러분 모든 일을 바로잡는데 진실이 필요한데 진실처럼 또 용기가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일 때 중요하냐면
지금 양발장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저 사실을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야곱이 그게 없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진실하게 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 나 자신밖에, 그리고 내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아들들은 더 심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실은 숨겨야 됐습니다. 자기 거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나의 욕망들도, 나의 그 모든 아픔들도 슬픔조차도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하며 잘못한 것이 있으며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24601.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솔직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나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다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너 죄인이야 그러면 발딱 일어납니다. 뭐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남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 나는 괜찮지요. 나는 그래도 회개한 사람이에요. 죄는 안 했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인가? 이 이름조차 없고 번호밖에 없는 나까지 감옥까지 저 죄수의 삶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 모든 바닥까지 누가 오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야 하는 거죠. 자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면할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왜냐하면 억울한 면도 있죠. 저 아들들이 나를 속였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실은 야곱은 그리고 우리들은 똑같이 위로와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두운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등불을 주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등불을 들고 그 숲속을 헤매어서 길을 찾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숲을 걸어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욥기의 이야기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의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항상 다루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당신의 힘으로 불을 비추어서 당신의 인생과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깜깜하며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그저 앞을 보는 플래시라이트 하나를 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너무나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수월로 내려가리라. 나는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머지 인생 전체에서 위로를 거절하고 있고 차라리 내 이 감정 속에 이 죽음이란 것 앞에 내 아들의 아픔 앞에 그저 나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사실 야곱을 뭐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이고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아유 됐어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 일어나 라는 말처럼 아프게 하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야 신앙인이 그걸 못 이겨? 믿음으로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주저앉히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권면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본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같이 느껴야 하고 또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상한 마음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에 소망이 없게 되면 그것은 결국 스올입니다. 그게 죽음인 거죠. 그 상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돌이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 중에 실패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했을까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있다. 정확하게 시편 33편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얼마나 달콤한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즐겁고 기뻐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아니에요? 주님 걱정거리 좀 없게 해주십시오. 속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항상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항상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긴 글렀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겪게 되는 아픔이 있음을 압니다. 그 근원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교만이요 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닦아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 그것이 있음을 붙잡습니다. 그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걷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야곱은 나머지 인생을 무덤 속에 살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아닌 절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빈 무덤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찬 무덤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내일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십니까?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내일 아침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일 신문을 원하십니까? 내일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신문이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의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은 정말 잘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앞일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깨닫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지식과 그 능력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듣고 아는 것마다 다 이해하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이라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No.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일 내가 같이 걸어가실, 내 인생을 놓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불행할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피할 수도 없으니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평강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야곱도 같았어요. 야곱은 이삭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지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그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세겜의 이야기도 잃어버렸어요. 가족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아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염소의 피를 봤거든요. 그 옷에 염소의 피 묻힌 거 아니에요. 요셉의 피로 오인하고 있었지만, 염소의 피를 봤지만, 그러나 숫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이레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산으로 올랐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깨어진 꿈과 그 꿈을 꾸었던 요셉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 보였던 거죠. 야곱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야곱을 붙잡고, 야곱, 당신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스올로 아들과 함께 가고 싶다니, 같이 죽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어디에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며, 무엇 때문에 연약해졌으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야곱과 다른 한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운, 어쩌면 사랑을 가진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버지가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슬픔보다 더 슬픔을 아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잃어버리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자를 도우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 음부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곱은 같이 갈 수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정말로 같이 가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권세로 죽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죽음 속으로도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식탁을 베푸실 것이다. 저는 예전에 그 한문 성경을 보지 않고 한글 성경을 처음에 봤을 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밥상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로 무슨 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개근상 같은. 그래서 와,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밥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같이 함께 식탁을 나누자고 하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신 걸 못 봐서 저 자신도 잘 안 돼요. 저는 너무 아버님을 존경하고 그 아버님을 따라서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남자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에어플랜을 들으시고 가장 좋고 가장 영양 있는 가장 생명이 되는 그 모든 음식을 직접 지으셔서 여러분에게 그 식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잔을 나누십니다. 그 잔은 영원한 잔이고 그 잔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그의 이 슬픔과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소망이 없이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명해졌었죠. 그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언론에다가 이런 말을 갖다가 해놨던 것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유명해졌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읽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나는 지금보다 더 확실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주소만 맨하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큰 집회와 그리고 많은 이런 운동을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교회에 큰 유익도 끼쳤지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메가 집회들이 결국 교회에 꼭 모든 것에 유익을 끼쳤다고도 또 그의 신학적인 입장이나 가르침이 항상 성경과 가장 가까웠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도 믿지 마세요. 나는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반전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슬쩍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장엔 유다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거기다 넣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더라. 요셉 안 죽었다 얘들아. 요셉 안 죽었어. 요셉의 이야기도 짱발장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가 이제부터는 마음 고치고 열심히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팔려갔더라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인 거예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안 죽었다. 이제부터 나의 일은 시작되고 있으며 너희를 구원할 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 부서져 버린 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산산조각 난 꿈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의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조차 깨어져 버렸고 소망을 잃었고 믿음도 너무나 약해졌으며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피 묻은 옷, 야곱에게는 절망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늘 아버지에게는 이 피 묻은 옷, 그것이 바로 다른 아들들을 구할 그리스도의 옷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지었다는 유일한 증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죄다. 이 옷 속에는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절망, 그들의 교만, 그들의 이기심,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 그들의 탐욕, 그 모든 것이 가득 차있던 그 피로 물들었던 그 옷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옷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 반대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의 증인으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한두 기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아버지가 어찌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선을 위해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그리고 쉽게 놔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어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분은 혹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타인의 죄가 당신을 구속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는 당신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꿈도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서진 조각들에서 더 순수하고 풍성한 것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련과 우리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그 모든 부서진 순간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부서져 있는지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